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7절로 3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매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에 들어가는데, 사순절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념하는 교회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부활절을 경건한 마음으로 이제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순절 기간에는 보통 이제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아침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그래서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되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이제 회개하면서 회복하고 이제 그런 기간으로 많이 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전에는 참 성도님들이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점잖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서 그런지 눈물의 기도를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첫째는 여러분을 위해서 울어준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본 일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눈물의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사랑에서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는 예수님이 2번 우신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 멸망할 것인가, 그 예루살렘의 그 성 무너지는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사순절 기간에 이제 고난주간을 끼고 있잖아요. 이제 고난주간에는 더욱더 그렇지요. 우리가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나아갈 것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 고난주간에, 사순절 기간에 기도했던가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주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했던 것이, 과거에 보면 전부였을 때가 있었어요. 이제 내가 됐다, 내가 이제 은혜 안에 들어왔다, 회복됐다, 이런 생각으로 만족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7절을 다시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십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꽉 눌려서서 머리가 피로 완전히 피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채찍에 맞음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온 몸이 피투성이로 만신창이가 되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조차도, 그 힘조차도 없으셔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은 비틀거리면서 따라가는, 예수님을 그렇게 지고 가는 그런 가운데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그 중에 많은 여자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우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 얼마나 그 여자들이 이 마음이 아팠는지요. 정말로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울게 될 때 어떻습니까요? 통증을 느끼잖아요. 가슴을 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따라가는 그 여인들의 울음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통 우리 같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우는 거 고맙다, 내가 꼭 기억하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 같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사순절 기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이런 수모를 당하시고 이런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는가? 예수님의 그 아픔을 내가 정말 뭡니까? 동정심을 가지고 눈물을 흘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울어본 일이 없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동정심을 가지고 울고 또 내가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 본다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기도 하고요. 특히 어떤 사람은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걸 짊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못까지 박아보기도 했다는 그런 TV에서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기도 한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동안에는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자. 이렇게 또 생각을 하기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주님 구원하신 거 감사해야지. 슬퍼할 일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해보기도 했어요.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울어보지 않았습니까? 누굽니까? 가족이지요. 자녀들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자녀를 위해서 정말 교회에 나와서 통곡하며 우는 성도님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 수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은 하갈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쫓겨나지 않습니까?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그가 아들을 이렇게 마주 바라보면서 방성대곡을 합니다. 왜요?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고 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이 아이의 미래가 너무나도 암담하다는 것이죠. 쫓겨났지요. 이 아이를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걸 보니까 너무 아이가 불쌍하고, 그래서 하갈이 소리내서 웁니다. 앞으로 얘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어떤 눈물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이 하갈과 같은 눈물의 기도가 아닌지요. 주님께서는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속썩이면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고, 아이들의 장래가 암담해 보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들의 닥쳐올 환난, 그 어려움을 미리 예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합니까?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잖아요. 에워싸가지고는 어떡합니까? 탈탈 굶겨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는 못 견디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사람이 3일을 굶고 남의 담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탈탈 굶깁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요? 콤닥콤닥 견디다가 오늘은 너희 애를 잡아먹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을 잡아먹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함락이 되어지고 들어가 보니까 로마 군사들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비참했다고 그래요. 눈 뜨고 볼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비참한 미래가 곧 닥쳐올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어려움이 너에게 닥쳐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29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여러분,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저주받은 자로 여러분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 사람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으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어째서 그럴까요? 바로 예루살렘 멸망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보통 어때요? 전쟁에 나가서 죽잖아요. 또 어린 아이들은 전쟁에 칼에 맞아 죽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한번 보시라고요. 러시아가 쳐들어왔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죽습니다. 민간인들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TV에서 한번 보니까 어린 6살인가요? 7살 먹은 아이가 포탄을 맞아가지고 눈을 어떻게 저겼는지,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를 살려보려다가 못하고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푸틴한테 가서 보여주자. 이거를 사진 찍어서 이거를 푸틴한테 보여주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잃는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없습니다. 부모들에게. 그래서 자식은 죽으면 어디에 묻어요?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자식이 부모보다 앞서 죽으면 불효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부모보다 지가 앞서갈 수 있냐는 거죠. 왜요? 부모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굶으면 굶었지 자식을 굶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고생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고생 덜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칩니까? 아이들 교육비가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고생 안 시키려고. 근데 자식이 그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부모 마음을 좀 알면 좀 좋을 텐데 부모 마음 아는 자식이 얼마나 될까요? 나중에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깨닫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살아계실 때 잘해라. 돌아가시고 나서 철들어 봐야 이미 다 지나간 거거든요. 부모에게는 자식이 잃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없어요. 자녀를 낳으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잖아요. 자녀를 잃으면 그보다 더 큰 슬픔이 없습니다. 더 큰 고통이 없어요. 바로 너희가 이와 같이 당할 것이다.
이 환난을 너희가 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왜 그래요? 산들아 지금 우리 위로 무너지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 고통이 크니까. 차라리 산들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져서 우리를 그냥 덮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순간에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밥 굽는 게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예. 밤에 배고픈데 그냥 자라고 그러잖아요. 참 이건 잔인한 얘기예요. 배고픈데 잠이 옵니까? 그렇다고 저녁을 안 먹었냐? 먹었는데도 속이 뭔가 좀 허전하고 출출하고, 예. 좀 먹고 싶은데 그냥 자요. 잠이 잘 안 온다고요. 그런데 한 끼, 두 끼, 사흘, 나흘 굶어보세요. 제가 고2 때 3일 금식을 시작해 봤습니다. 이틀 금식 들어갔는데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꾸느냐? 먹는 꿈을 꿔요. 제가 꿈을 꾸다가 깜짝 놀랐어요. 예? 뭔가를 열심히 쩝쩝 씹고 있어요. 꿈에 뭡니까?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웬 짜장면 냄새가 그렇게 납니까? 집안에서. 중국집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때는 무슨 왜 짜장라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는 없어요, 그런 것도. 근데 왜 짜장면 냄새가 그렇게 나는지요. 제가 작은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금식을 했는데, 금식 들어가니까 또 우리 작은어머니 또 약을 올립니다. 예. 이제 식사하시면서, 아이고, 손이 가려고 그래요, 손이 가려고. 3일 금식도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거는 목적을 가지고 금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적이 있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뭐예요? 금식이 아니라 굶는 거라고요. 먹을 게 없어요. 네? 아마 가죽 벨트가 있으면 그거라도 그 신발이라도 아마 사만 먹었을 거라고 이 사람들이. 그러다가 뭐합니까?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자. 응?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고통, 이런 가운데서 차라리 산아 좀 무너져라. 우리 애 좀 무너져서 우리를 좀 덮어버려라. 한순간에 죽으면 좋겠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거절한 결과예요. 복음을 거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여러분 대적하면 이런 결과가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여러분, 푸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구원하러 생명을 주러 복을 주려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가진 희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처형시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마른 나무 누구를 말합니까?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을 말해요. 오늘 이 시대도 어떻습니까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 사람들의
결과는 그러면 어떻게 날 거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예루살렘이 멸망했잖아요. 예? 성이 함락당하고 성이 허물어져 버리고 여러분 멸망했습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뭡니까요? 마지막 심판과 멸망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 13절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얀네와 얀브레가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릇 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대적을 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단의 세력일 수 있고요.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도 그래서 파당을 지어가지고 이런 일을 벌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래서 교회가 깨지고 아픔들을 겪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어디에 빠졌을까요? 옳으냐 그르냐, 맞냐 틀리냐. 결국은 개인 감정, 나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주잖아요. 그럼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다. 왜요? 나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예수고 뭐가 없어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얘기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가 있어요. 이 말세는 어떻습니까?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잖아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감사해야 될 줄 모르고 여러분 이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령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예? 그 악한 사람들은요 더 악해집니다. 더 악해져요. 거짓되고 뻔뻔하고. 저는 이번 정치 대통령 유세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번처럼 그렇게 가슴이 아픈 해가 없었습니다. 야, 어떻게 사람들이 다 저럴까?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변명하고 또 뭡니까요? 어떻게든지 상대방의 약점, 문제점만 들춰내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나라에 이렇게 사람이 없나? 근데 그분들 중에 또 하나를 또 찍어야 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어디로 갑니까?
정말로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죠. 합리화하고 객관화하고 정당화하고 너무 가슴 아픈 대선인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니기를 바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간다고요. 그들의 마지막 심판,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제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만 그렇게 될까요? 13절 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고 그러지요.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15절 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으로 던져져요. 그 다음 15절이요. 네, 이 불못은요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이 불못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만 있어요? 고통만 있어요. 네? 불못에 던져지면 죽으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안 죽습니다. 구더기도 안 죽어요. 고통만 있어요. 얼만큼? 영원히. 영원히.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질문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니? 맞는 것 같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불에 그렇게 던져줍니까? 악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게 때가 있어요. 복음을 거절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님,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게 누구라고요? 자식이에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식은 죽는 곳에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너를 살려내려고, 지옥에 있기 때문에 너를 지옥에 안 던지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키지 않았냐? 너 거절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이보다 더 얼마나 더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바르게 믿음 생활, 하나님 나를 향해서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흘리던 눈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이들의 장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그 눈물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멸망에서
우리 자녀들이 멸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이 세파에, 이 세상의 그 거대한 물줄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물줄기가 여러분 엄청난 세력으로다가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정말 정신 차려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 믿음을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늘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십자가를 묵상을 하고 내가 정말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자인가?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저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날이 와요. 반드시 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이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온전하게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